그런데 다른 한 종은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새끼를 이제 꾸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각자 새끼를 꾼 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종 앞에 동전을 이제 많이 쌓아놓고 자기가 꼰 그 새끼에 동전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동전에 이제 가운데 구멍이 이제 뚫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끼를 조금 꼰 종은 조금밖에 이제 돈을 거기 끼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밤늦게까지 새끼를 많이 꼰 종은 거기에 이제 이 동전을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불평하며 이 새끼를 조금 꼰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이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구하기만 하면 좋고 귀한 것을 풍성하게 얻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함을 잘 못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생명과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풍성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하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로 빠지는 길이고 이제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누릴 때 풍성하고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이제 깨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이제 하셨지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겠느냐?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이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이제 마시게 하고, 또 여호와 편에 선자는 나오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칼을 빼서 그 동족 3,000명을 죽이게 하고, 또 백성들이 이제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소 나아지게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중간에 그들을 진멸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 못하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이상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다른 일반 이제 민족과 이제 같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지만 진멸당한 걸 피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이제 해 주니까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손상이 이제 생겼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 이제 달라진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요.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따로 이제 만날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합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언약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 자신과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제 하는 것은 그 천사가 누군지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천사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 거기에만 온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너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을 진멸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천사를 보낼 테니 그 천사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가나안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면서 의지하는 게 뭡니까? 뭘 의지해서 이런 요청을,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뭘 의지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이나 선행이나 모세 자신의 업적이나 수고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안다는 거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어렵고 중대한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중대한 간구, 너무 어려운 간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선행이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격, 또 내가 잘한 거, 얼마나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았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이 자격은 전혀 안 되지만 그걸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대한 어떤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는데 진정으로 그러하다면 지금 요청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요청인가 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달라고 담대하게 아주 대담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안 된다고 이제 하신 말씀을 하신 일을 바꿔달라고 감히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더라도 우리 자신도 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어떤 면에서 결정이 됐어요. 나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소망이고 이제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이미 결정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대기업 회장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그 지점들의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축하 메시지를 이제 보내죠. 그런데 회장이 어떤 나라 지점의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다면 그 지점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지점을 칭찬한다는 것이고 그 지점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회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쉰다는 것은 이제 안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에 인도해서 안식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안식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얻어서 일을 이제 하지 않고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데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나 뭐 어려움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나안에 보내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않고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누리는 많은 부와 성공과 인기와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죄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가나안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배수진을 지고 모든 걸 걸고 절박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진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절박함, 모든 걸 걸고 기도를 이제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제가 제일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목이 뻣뻣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교만하고 또 고집이 있고 욕심이 많고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죄에 쩌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돈이 있고 아프지 않고 든든한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자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건물이 있고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부흥이 있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선한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필사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영적인 부흥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만 더 충만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구해야 되죠.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속에 난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기적과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그 16절 끝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나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그 교회 교인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지. 나는 행복해야 돼. 그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많은 복을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죠.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열심으로 기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잠시 한 인간 성도인 모세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가 이끄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해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얻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세요. 친히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큰 위기가 수습이 되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AI가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나무나 돌도 아니고 그의 감정과 생각과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보다도 젊은데 그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젤렌스키가 뭐 잘하고 못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한 나라를 이렇게 그 전쟁 가운데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울까 하는 걸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과 탈진과 침체가 밀려온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이 내일 죽이겠다 이제 이런 경고를 듣고 도망하다가 노뎀 나무에서 주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면서 이렇게 영적 침체에 이제 빠진 거죠. 엘리야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또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다 경험을 이제 한 자들이죠. 그런데 신자도 너무 지치고 탈진하면 말씀이나 은혜의 경험으로 이루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쉬고 자고 먹으면서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엘리야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자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건 뜬금없는 거예요. 의외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겪은 상황을 보면 그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돼요. 원하건대 하는 것은 제발 꼭 반드시 하는 거죠.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경의 영광이란 말은 무거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본질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제 풀고 또 위로받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같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좀 쉬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것들만 의지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계속 그것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기가 쉬운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말씀 다 알고 다 이렇게 은혜도 다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고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렵게, 가장 지치고 또 탈진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 진짜 변함없고 신실한 믿음, 진짜 이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가? 그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신뢰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죠. 더 큰.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미 모세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것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진짜 그럴 때 이제 주님 이제 의지하는 주님 신뢰하고 더 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엎었다가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등을 보게 이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얼굴, 등, 손발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중심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주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모세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게 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등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모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보는 것보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쪼개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래서 못 느끼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보는 것, 그 기적들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진정한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타나도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지치고 이제 침체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그래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말씀이었어요. 저의 경우도. 다른 것들은 약간의 도움이 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요. 악화시키는데 결국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모든 건 다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면서 다 성취가 되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상 가장 좋은 상태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들이 치료가 되고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원수들도 사랑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신자가 신자가 돼. 신자가 신자답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여러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나를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영적 부흥입니다. 이 성령 충만과 부흥이 가장 귀한 것인데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그냥 자동으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결사적으로 인내하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스포츠 세계에서 보면 세계에서 우승을 하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고 입시에서 합격하려면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물며 참되고 지극히고 영원한 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성령 충만과 이 영적 부흥은 은혜죠, 은혜.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구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하게. 오히려 그 신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 부흥이 없어서 교회답지 못할 때 주위에 고통을 주고 세상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맛 잃은 소금처럼 제일 쓸모없는, 우주에서 제일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믿는 자들 너희들은 뭐 하는 자들인지,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가 신자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살려요. 어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곳에 은혜와 구원과 이 생명을 흘려 보내게 되죠.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